2007년 개봉한 아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락지 드러내는 슈퍼 모델 출신 차승원 씨, 그리고 키는 작지만 야물딱하게 연기하는 유덕한이라는 두 사람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사람을 죽였기에 무기슈가 되었고요, 15년째 감옥 생활을 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집에는 치매 걸린 노모와 3살 때 두고 온 아들 하나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할머니와 함께 삽니다. 평생 감옥에서만 살아야 하는 이 아버지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허락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마지막 선물처럼 딱 하루 동안 휴가 얻어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목소리, 냄새도 서로 모르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두 부자가 만납니다. 보고 싶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도 못하고 낯설고 어색하고 쑥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핏줄이 땡기듯 가슴이 아리는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하룻밤을 지내며 좋아서 웃어 보이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가슴이 아파 울고 있는 또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행복의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시골 기찻길에서 이 두 부자가 헤어집니다. 아들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 이 말 한마디 듣고요, 죽을 만큼 행복해합니다. 아버지는 헤어지는 자리에서요,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아들의 손을 잡고는 늦게나마 본능적으로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늑대처럼 목 놓아 우는 아버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물은요, 자신이 감옥에 있는 시간 본인의 가정에 몰아친 고난에 대한 몸부림이고요, 세상에 대한 항변입니다. 노모는 치매에 걸려서요, 아내는 집을 나가 버렸고요, 고등학생 된 아들은 영양실조, 그리고는 이름 모를 질병으로 고도소에 있던 아버지 만나기 며칠 전에 죽습니다. 아들인 줄 알았던 이 아이는 죽은 아들의 친구였던 겁니다. 한 아버지의 잘못이 가정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가 영화는 전해줍니다. 아들이 대역이었지만 아들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슴 저미게 한 아버지를요 행복하게 해주는가를 또한 전해주고 싶은 게 이 영화의 목적이었습니다. 5월,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기에 5일이 어린이날, 8일이 어버이날, 15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어버이날이건만 5월이 되면 후회되는 것은 부려요, 내 부모 잘 섬기지 못한 죄책감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대요리 문답에서 성경적인 4종류의 부모를 소개합니다. 첫째는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와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바른 관계를 보게 된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전적인 부모의 은혜로 삽니다.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이 젖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때 비로소 하늘의 아버지의 은혜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히는 내 어머니의 사랑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구속의 진리를요,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둘째가 영적인 부모입니다. 가톨릭에서는요, 교육자를 신부라 이야기하죠. 믿을 신자 아버지 부모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영적인 아버지, 이런 소리죠. 영어로는 그냥 문자 그대로 father하고 이야기를 하죠. father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신부들은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요, 하쇼 거의 반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들만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아버지인 부모, 목사와의 바른 관계에 맺어야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족한 제가 여러분 앞에 항상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의 허물이 보이면은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눈 감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비의 허물 덮은 노아의 두 아들은요, 셈과 하벨은 자손 많은 데까지 복 받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허물을 들추고 비웃었던 아들 함은요, 저주를 받습니다. 셋째, 등장하는 부모는요, 지식을 전해주는 아버지입니다. 스승이죠. 그래서 스승을요, 사부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학교에서요, 인성교육은 뭐가 됐습니까? 바닥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넷째로 등장하는 루터는요, 네 번째 등장하는 부모를요,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아버지라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원수를 존경할 수 없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애국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태극기 부대는요, 기승하죠. 어느 날 정치 지도자를 불신하는 참 아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라는 것이요, 무조건 싫은 것은 싫은 겁니다. 진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요, 네 편에서 이야기하니까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믿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거기 있습니다. 꼭 명심하십시다. 부모의 마음을 알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효도가 무엇일까요? 한자를요, 살피게 되어지면 한자는 비하인드에 재미있는 어떤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옛날 시골은 5일장이 승원했습니다. 장날이 되어지면은 아침 일찍 새벽에요, 아들이 그동안 모아놓은 나무단을 지게 잔뜩 지고선 장을 나갑니다. 짐을 다 풀고 저녁이 되어져요. 발걸음 옮겨올 때 어머니는 항상 밥상 준비하지요.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해가 서산에 누여 넘어가는데 아들이 오지 않네요. 걱정이 되는 어머니는 동굴 밖까지 뛰어나갑니다.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동네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씩 되돌아오건만 보고픈 아들 모습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애틋한 심경이죠. 좀 더 멀리,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동굴 밖에 서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요, 한자에서는 어버이친이라 이야기하지요. 설립자 밑에가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 위에 서 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요, 볼견이죠. 누가 보는가? 서 있는 누군가가 보는 겁니다. 나무 위에 올라서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바라보는 어머니, 바로 볼견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진 어머니 친자가 거기 있습니다. 아들은 준비해간 나무를 시장에 다 팔았습니다. 그동 손에 쥐고요, 어머니 좋아하는 고기 반찬, 어머니 사고 싶었던 그런 뭔가들을요, 주섬주섬이요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뜻밖의 동굴 밖에까지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 노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이 되어서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나오셨어. 다리도 불편하면서 집안에 좀 가만히 좀 계시지.
그러면서 등지고 있던 지게를 내려놓고요, 어머니 이 위에 올라 앉으시오. 그것이 바로요 효도 효자가 됩니다. 늙은 노자 밑에 아들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이 효도 효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요, 이와 같은 어버이 친이 있고 효도 효가 있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되어지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 흉내만 내도 복되다라는 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더라도 흉내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도 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효는 왜 성도가 효도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요 무슨 말을 품고 있을까요?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고요, 그리고요 높은 가치를 매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몸으로는요 무겁게 느껴야 되는 거고요,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요 때 되면은요 결과물이 찾아온다라는 말이죠. 공경이라는 단어가요 명사로 쓰여질 때는요 이 단어가 인간의 오장육부 중에요 간에 대한 단어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간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총기와 영광을 돌리라 말씀할 때 바로 이 총기라는 단어와 공경이라는 말이요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거기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대충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요 필사적으로 하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은 하지 말라. 그렇죠,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효도의 계명은 아무리 잘 감당하더라도 끝이 없다, 끝이 없이 또한 계속적으로 모자라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기록을 살펴갈 때 참 두세 구절만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은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묘사하는 이 성경은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효자로 이 땅에서 살아갔다. 육신의 어버이에게 효도를 다했다. 분명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지어냈다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요 한없는 아픔을 겪고 있을 때요 예수님이 느지막하게요 가상치령의 끝자락에요 어머니를 부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 등장하는 이 여자의 단어가 구냥이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자 조금이요 격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나 구낭이라는 이 단어는요 왕후에게 붙이는 극존칭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마지막 효를 갈무리하는 모습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제자 요한에게요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 자리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자리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다 감당해주는 자리입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요 바꿔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효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불효의 아픔을 덮어주고 계십니다. 구속의 엄숙한 자리에서요
불효의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고 계십니다. 이 땅 살아가는 수많은 자식들 가운데요, 나만큼만 효도해봐라, 효도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불효의 죄악이 무거운 줄 아시기에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불효의 죄악을 덮으시고 씻어주시고요, 옮겨주십니다. 지난날의 부족함에 불효의 죄, 허물들 십자가 밑에서 다 사해지고 용서받았음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의 효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효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요, 기독교의 효는요, 예수님으로부터의 그 힘을 공급받아 섬기는 효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회는 그 방법에서도 효를 행하는 방법 또한 달라야 합니다. 그 방법이요, 복음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접하고요, 거기에 비스무리하게 하나님 대접하는 모습 속에서 부모 대접하는 것도요, 가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뭐 그런 이야기 있냐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내 기분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10가지 중에 구별해서 드리는 거요, 내가 마음 내킬 때 하는 것 아닙니다. 잘 나갈 때 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못나서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요, 인간적인 모습에는 효입니다. 효.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데 기쁨이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 이것이요 효도죠. 성경이 말하는 효도가 무엇인가? 진정한 효도의 시작은요,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감사가 뭔가? 생명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다, 내 어버이 통해서 생명 허락해 주셨다, 생명에 대한 한없는 감사가요 바로 효도입니다. 마음에 이끌림이 있고요, 내 손이 움직여 갈 때, 내 입술이 열릴 때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 땅에 모든 부모님들이 훌륭해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요, 부모가 창피하다라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창피하고요, 비부모가 털에 먼지밖에 없는 그런 부모라서 창피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보냄받았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 앞에 무릎 꿇으라고 명령합니다. 훌륭하지 못합니다. 못 배웠습니다. 많은 것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도 부모이기에 존경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뀝니다. 정신 못 차리게 하죠. 코로나 때문에요, 3년 동안 부모님 못 찾아뵙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새 부모님들이 연로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이제는요 못나 보입니다. 나이 들다 보면은요 실수 연속이잖아요. 근데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릴 때 실수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내 어머님이 그거를 장마 주시고 기다려줬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식된 우리가 늙으신 부모님의 실수를 참아줘야 되고 인내해 주셔야 하고 안아줘야 합니다. 연로한 부모님이 홀로 서지 못하고 고등이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지 못했을 때 내 어머니 나를 안아서 키워주셨습니다. 이제는 늙으신 내 어머니 내가 안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내 아버지, 당신의 손으로 밥을 드실 수 없을 때가 생길 때 수저에 밥을 담아 입에 넣을 수 있다면
바로 효를 다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가 그 자리입니다. 그것을 싫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은 요양병원 많이 생기니까 때 되면 다 옮겨가십니다. 부모님이요, 옷과 이불 자리에 대속은 가리지 못할 때가 생길 텐데 입장 밖에서요, 내가 똥오줌 가리지 못할 때 내 부모 싫다고 더럽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닥쳐오더라도 싫어하지 말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부족한 내게 효 갚을 수 있는 기회 주셨군요. 나를 효자 삼기 위해서 이런 기회 내게 허락해 주셨군요.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버이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자식들이 잘났건 못났건요,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사랑받고 늙어가는 겁니다. 반면에요, 가장 서러운 일이 무엇입니까요? 내 몸으로 낳은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적인 효도 방법의 두 번째 내용은요,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합니다. 기독교 효는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장 차려드리는 거, 무덤을요 반짝반짝 빛나는 명품의 묘지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효도 아닙니다. 10계명 중에요 9가지 계명은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5번째 5계명만큼은요 나도 모르게 문득 내 곁을 떠나버립니다. 9가지 계명은 내가 범하며 잘못 감당했다고 할지언정 후회하고 회개하고 되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 공경하라, 5계명만큼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송광정철 선생이 이런 시구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어버이 살아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압이 있고 서러워하는 한 인간의 후에 섞인 목소리입니다. 제5계명은요 부모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슬퍼하며 본인의 자식들로부터 푸대접받고 늙음의 피해가 넘치는 항혼의 때에 더욱 서러워지는 계명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슬퍼지는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부모님 섬기는 효자,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특별한 상급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만큼 약속이 있는 계명이 이렇게 떳떳하게요 다이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큰 하늘의 복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이상, 요셉, 셈과 야벳과 다윗과 솔로몬 모든 성경의 유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효자였습니다. 이 땅에서요 부모를 통하여서 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진실한 성도, 하나님 앞에 효자요, 내 부모님께도요 효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부르는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비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난두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기도하십니다.